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침례의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한 달 전 수련회 첫날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 같은 내용인데 복음서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걸 평행본문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는 주가 세우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평행본문을 다뤘습니다. 그때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잘 아는 본문인데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부부끼리도 생각을 다 알진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청소년 자녀들이 있거나 손자 손녀들이 있을 때 그 생각을 잘 알 수 있나요?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지 할 수 있고 어린 친구들은 나이 차가 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고 고집스럽다 해가지고 그거를 어른의 생각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하할 때는 뭐 꼰대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CBA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요즘에는 각 기관의 수련회가 진행 중이면 우리 전체 방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소식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현장 모습을 또 올려주세요. 저도 어제 올라왔길래 봤는데요.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외부 강사가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저기 모니터에 나오죠?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앞에 살짝 당겨볼까요?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다른 번역본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여기 잠깐 멈춰 보실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라고 번역이 대부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2022년에 8월을 살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감추어진 이런 뜻도 있는데요. 과거, 오늘이 오기까지의 과거 또는 앞으로의 미래가 포함된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다음 번역 한번 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된 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는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다시 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과거에 어떻게 됐었지? 이 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세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그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파고들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연구들, 과거와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떻게 끌고 가는가를 다 알 수는 없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전도자는 스승이 되겠죠. 많은 걸 알고 동시대인들에게, 후대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 귀함이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생각, 이 일이 어떻게 된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시종은 다 알 수 없어. 하나님만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내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편하게 알려주십니다. 알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친절했지만 제 아들에게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또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성령하고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때로는 오해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참 옳다.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괜찮은 생각인데 주님마저도 이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들을 과거에 하셨고 말씀도 하셨기에 이거 너무나 합당하다라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통해서 결정할지라도 그게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다르고 심하게는 그게 차선이 아니라 그게 괜찮은 생각이네. 참 너 생각이 좋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누구 장로야 기도 참 좋다. 근데 다음에는 이것도 기도해 라고 알려줄 수 있죠. 정말 좋은데 더 보강하면 더 좋은 생각. 차선, 3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멀쩡한 생각이에요. 자기 딴에는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간섭 안 하셨어요. 지적을 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때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하게 꾸짖어 주었습니다. 사단아 하면서 이렇게 했죠.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이 어떻게 목숨을 내어놓고 죄인들을 살리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여기 31절 보게 되면 가르쳤다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나도 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사실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설명한 거겠죠. 자, 32절 보게 되면은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합니까? 같이 밥 먹고 물고기 잡고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여행 가고 굉장히 친하죠. 3년 정도 되면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배당이나 전체 모임 가운데 자주 모이는 소그룹들이나 어떤 회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몇 차례씩 모이는 회의체가 있는데 모이다 보면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고 차를 같이 먹으면서 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맨날 공적인 일만 있었을까요? 뭐였다 하면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집회해야 할까? 이것만 이야기했을까요? 사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죠? 떠나고서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애들 어떻게 크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 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겠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어머니 이야기, 동생들 이야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장남이 이렇게 하시는데 가족들은 불편은 없으신가요? 별일 다 물어볼 수 있고. 오늘은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내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오늘 푹 쉽시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겠죠. 그러니까 불쑥
애들 용어로는 갑툭튀 그러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분위기 파악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예수님께 받아들이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주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체력, 좋아하는 음식, 성격 다 파악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막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어요.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지만 간하다 말하면 반대했단 말이고 또 심하게는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제 친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분과 함께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는 말에 제자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표현을 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제자들을 다 갇히는 상황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얘는 언제 철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주와 함께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감정도 알고 몸 상태도 알고 있는데 내일 집회 일정도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좀 육적인가? 충분히 하나님 입장에 생각 못하나?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거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뼘 더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 말고 조금 더 내가 탄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맨날 잘하던 것만 잘하면은 성장하기 어렵죠. 내 빈틈이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말한 게 아닙니다. 다른 11 제자랑 함께 이미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거를 혼자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랑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충성스러우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때로는 풍랑이는 배에서도 잠드셨습니다. 피곤하니까. 나는 안 피곤해 하면서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잠드셨어요. 세리나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어떻게 했죠? 가끔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주 먹고 마셨습니다. 먹으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거지로 먹는다 이게 아니라 참 맛있다 이렇게 먹지 않았겠어요? 먹기를 탐한다고 표현했어요. 참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더 줘, 더 없냐 하면서 먹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건 피곤했는데 이거 먹고 나니까 보신되는 것 같네. 그런 표현도 하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갈 때 예수님이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몸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렇게나 몸을 학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죽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소에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한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누가 봐도 합당하고 제자가 할 만한 수제자라면 할 만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고 정말 더 분명하게 하면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오라. 우리 예배당에서는 주로 이때 이런 일을 해왔어.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었어.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몇 명 모였는데 생각이 다 같아. 할 때라도 하나님이 정작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았어요. 귀찮아.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누구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원수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 보세요. 얼마나 원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걸 꾸짖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생각 중에 옳다. 와, 말씀으로도 검증이 됐고 이건 맞는 것 같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이 말씀으로 검증 안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하며 같이 다녔습니까? 매일 같이 다니는, 같이 먹고 마시는 식구라니까요. 사이클이 맞아요, 예수님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지만 차선, 삼선, 와, 네 생각도 좋은데 다음에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너 내 원수구나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려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는 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계획한 바를, 그리고 다수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 분명하게 묻는 절차를 갖자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어떻게 재미있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누가 운전을 하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운전합니다. 그렇죠? 길을 잘 모를 때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목사님 거기서 500m 간 뒤에 우회전하시면 더 좋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사건건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야, 운전대는 내가 주고 있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뭐냐면 운전대는 내가 주고 있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나야. 세상의 주관자는 나야. 네 인생의 주관자는 나야.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야,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관자가 나야. 운전대는 내가 잡았어, 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묻자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실 거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묻자는 거죠. 근데 그 절차를 빠지면 이렇게 3년씩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여행하고 집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선 삼선이 아니라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정말 좋다, 이거 정말 좋은 계획이야 할지라도 그런 계획 중에 많은 계획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계획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이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하나님, 20년 전의 하나님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실까? 이걸 꼭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태도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임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들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일 수 있죠.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집할 때는 그게 차선책이나 삼선책이 아니라 사단적이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럼 뭐예요? 사단적인 건 어떻습니까? 좀 덜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사단적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 지금 네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걸 고집한다면 그 고집은 작년에는 통했고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통했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생각을 마음대로 하거나 고집한다면 그거는 사단적,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7시 예배 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치밀하게 자기를 한번 잘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성가대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 검증받지 않고 결제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딱 있는데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해버렸죠.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그냥 편하게 형님하는 조직입니다. 조직의 2인자 3인자가 어느 날 모임을 소집해서 뭘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물어봅니다. 형님은 뭘 하십니까? 예를 들어 형님이 보스죠. 2인자 3인자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하자 한 거예요. 평상시 하던 일이지만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안 물어봐도 돼. 만약 이렇다면은 이 조직 영화 같으면 뭔가 이게 반역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확인 안 해도 돼. 이거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걸로는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때, 벼락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우리를 잘 돌아봐서 살펴야 됩니다. 자,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한번 나올 텐데요. 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매일 속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속죄, 이스라엘 전체의 주를 속하는 날이 속죄일, 7월 보통 10일이죠. 그때 절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괴롭게 하단 말이 단식하며 음식을 먹지 말며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계속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계속해서 이날 하루 동안 단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례로부터 추방해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 절 30절 시작.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네. 그러니까 속죄일 날 속죄와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레위기 16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아사셀 양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살려준다는데 너 이대로 가면 죽어. 죽음이 확정됐는데 살려준다는 거예요. 뭘 못합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복잡하지 않아요. 산다는데 살려준다는데 뭘 못합니까? 실제로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멸망. 그런데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을 지키는데 거기 읽어줬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루 이날 하루를 음식을 끊지 않는 것,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하루 동안 음식을 끊지 않는 자, 단식하지 않는 자,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날은 다 금식입니다. 그런데 누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추방시키든지 죽이든지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노동을 해? 이날 하루 동안에 말도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일 날은 음식도 먹지 말고 하루 동안 노동하지 마. 이날이 속죄일이야. 속죄. 너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누가 대신 죽고 네 용서에 대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사람은 끊어버리고 멸절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지키면 당연히 추방당하겠지만 겉으로는 지키고 있어요. 속죄일 날 음식 안 먹어요. 일 안 해요. 재물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2차례 걸쳐서 파괴되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법대로 그 재물이 계속 드려진다고 실제로 그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회개에 임하는 자세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회개는 다양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겠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말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돼. 이게 사단적이라는 건데 결국 이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주변에 퍼지게 되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한번 악심을 품고 했더니 주변이 비슷하게 가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순종을 이어받아가지고 의롭게 되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불의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죄를 오늘 고민하자는 게 아니라 뭐 음란, 무슨 뭐 교만,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물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결제받고 해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베드로도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오늘 23장 27절 이하에 있는 속죄일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의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하루는 먹지 마. 하루는 날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이든 기도실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해봐. 너 이거 죽고 사는 문제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안 물어봐도 돼 하는 생각,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너도 죽고 네 동료도 죽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외식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너 보니까 불쌍하긴 한데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면 죽어야 되거든요. 난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면서, 제가 저를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 들먹거리면서 하지 마! 한 거를 반복할 때가 저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특별히 7시에 오시는 분들은 봉사할 일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끊었기 때문에 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니겠어요? 속죄 문제는 하루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마. 너 이거 심각한 문제야 라고 우리가 그거를 응용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하지 마. 내가 용서하는데 다시는 하지 마. 이게 좀 세게 들려와야 되는데, 사단아 하듯이 들려와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셔. 근데 또 해도 괜찮아. 또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뼘 더 성장한 달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금요 부흥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리는데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도 해왔지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운전대를 내가 준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확실하게 운전대를 맡겨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미래에는 무슨 일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막 책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종과 끝은 너희들은 몰라. 하지만 몰라요가 아니라 묻고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찾았는데, 마가복음 자체가 한 뼘 더 성장한 신앙생활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냥 편하게 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랑 함께했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만 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바나바하고도 동역하고 베드로하고도 동역하고 바울하고도 잘 동역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기서 그냥 헤어지고 사도들끼리 엄청 싸우고 서로 분리되게 만든 상태에서 머물렀다면 마가복음이 나오겠어요? 써도 안 읽지. 그러나 베드로도 마가를 챙기고 바나바도 마가를 챙기고 바울도 마음을 열고 마가도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수고가 있었겠죠. 마가복음이라는 게 써지고 한 뼘 더 성장한 마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잘난 척하지 마.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이야. 멀쩡한 하나님의 일인데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 심하게 꾸지람 당하면 다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사단적인 설교야 했다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다음에 어떻게 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사단아 해버린 거예요. 둘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 뒤에 3번 부인한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한 뼘만 성장합니까? 2뼘, 3뼘 성장하는 걸 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냥 지나갔을 만한 주님이 꾸짖지 않았으면 몰랐을 만한 일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대신 꾸짖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이때 베드로가 혼나는 걸 보고 따로 만나든지 아니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도 불러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로마에 넘겨서 이렇게 죽게 혹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를 물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주님을 위한다는 일을 주님께 묻지도 않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그렇게 힘드신 분인가요? 내 생일 안 챙겨도 돼. 어르신들 가끔 그러지만 진심이 아닐 때가 많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충만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내일을 나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대신 혼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이란 말을 했습니다. 옳다. 주님도 옳다 하셨던 일이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묻지 않으면 사단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묻지 않는 태도는 사단적이다. 이미 내 안에 원수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놓고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레위기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남들은 몰랐지만 나한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를 잡고 금식하시면서 철저히 냉정하게 돌아보시면서 끊어버리시기를. 그거 그렇게 안 하면 너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거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 그런 식이면 너는 개혁 공동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한 뼘 더 성장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사랑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말을 했는데 그게 그날은 사단적이었어요. 전날은 아닐지도 몰라요. 한 달 전에는 아닐지도 몰라요. 내 생각이 한 달 전에는 제일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교계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다를 수가 있어요. 나쁘진 않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A다 했는데 계속 B라 하면은 그게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주관자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단적인 죄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묻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런 사단적인 모습이 보이거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회개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